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 묵상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베드로전서 우리 5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아갖고 오늘 이번 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 중에 은혜로 굳게 서라고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그 영어로 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에피립토는 어디 위에 throw up, 던져놓다, up on, 던져서 놓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짐을 얹어놓는 거, throw upon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나귀의 이제 안장으로 쓰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리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 짊어지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라? 짊어지지 말고 던져버리라. 어디로? 주님께로. 그냥 던지지 말고 주님 앞에 얹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에 있는 우리들을 항상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던짐으로써 너희들이 그 염려로 불안으로 인한 그 파생된 짐을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걱정하면 할수록 더 버겁고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조금 더 일도도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걱정과 염려가 뭐로 한다? 그것도 씨앗처럼 이렇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떻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심으면 걱정이 자라고 염려가 심어지면 염려가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만이 아셔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인 주님만이 아시는데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던집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점 보셨어요? 여러분 굿해봤어요? 안 했죠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면 항상 그래요. 지 인생 모르면서 남의 인생을 뭐라고 해. 그러면서 최악의 신은 너 안 그러면 1년 뒤에 물에 빠져 죽을 팔자야. 굿해야 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에 가다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깨어있으라.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근신한다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Be self-controll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종한 생활에서 자신을 컨트롤해라, 지켜 삼가라. 그러니까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게으름과 나탐에서 벗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베드로가 이런 근신하다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거 잘 써서 잘 들리지?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대 정도를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또 언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걸 하고 학생부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대당 한 200불 정도 돼야지 예산이 돼 있어요. 한 10대 정도니까 한 2,000불은 돼야지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헌금을 하십시오. 예. 근데 자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 밥 사주지 마시고 이런 데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깨어라, 근신하다 이런 말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이다라는 말은 뭐냐?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늘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란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그게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이 풍파에 불어서 막 동요가 되고 불안이 몰려올 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요, 깨어라 근신하다란 말로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다고 명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대적 마귀가 사단이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불행한 인생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삼가하고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를 여러 번 했냐면, 베드로가 가장 이 깨어있지 못해서 당한 실패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일종의 체험담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격려는 정말 간절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 자기의 실패,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제 효진이가 이제 천국에 가고 나서 이제 계속 예배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을장하고 나눈 얘기지만 이 수요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신 분 알겠지만 이 밑에 건물에 그 권사님이 그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한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제 혼자 가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간이 되었거나 우연히 여기 있어서 예배 드리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문자를 그날 못 드리고 아침에 드렸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대요. 한국에서. 너무 마음이 슬픈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도 못 보고 장례도 못 보고 그냥 있으니까 딸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라.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갖고 그때 또 이제 그 수요일에 나는 그 메시지가 본인한테 참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왔는데 그런 거 목사님 어제 예배 가운데 참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래 어머니 그 임종도 못 지키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삐지셨나, 이 말은 삐지셨다란 말 안 왔어요? 어머니가 서운하셨는지 몰라도 꿈에도 안 나타나시는데 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슬픔이 남을 위로하는 정말 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또 그때 알았습니다. 막 그 슬픔이 전달됐나 봐요. 그 슬픔이 느껴져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체험,
자신의 실패, 창피하잖아요. 베드로의 예수님 수제자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삐딱선 타고 창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갖고 주님을 부인한 처절한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지금 위로가 여러분 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를 표적으로 삼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의 습성을 보면 우리가 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사냥할 때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또 물에서 떨어져서 혼자 배회하고 있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서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 잘못 걸리면 얼룩말한테도 잘못 걸리면 뒷발에 치여서 사자가 부상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격해서 자기도 부상당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반격할 능력이 없는 힘없고 나약한 동물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늘 기도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이런 사람은 못 건드려요. 힘들긴 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공격하냐?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 쾌락에서 영적 잠에 빠지고 있는 자,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거 건드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놔둬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만 아주 그런 지금 사자의 습성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귀를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란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법적인 소송 사건에서의 그 적수, 나를 소송하는 자, 이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난밤에 뻘짓했어요. 저기 가갖고 저기 남의 거 훔치고 그랬어요 하면서 참소하는 역할을 해요. 고소하는 자. 그 고소에 여러분 남겨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서울시장이라도 한 방에 가잖아요. 그 고소 앞에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한테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 우리 고소하는 자,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고소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고소 못하니까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저거 틈만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변호자이시니까,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니까 감히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죄값으로 산 사람을 네가 왜 고소해? 이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밥이 되니까 저 보세요. accus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킨 것을 온 땅에 돌아다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여러분? 그냥 조용히 숨어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자같이 아주 격렬한 몸짓으로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흠잡을 거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흠잡힐 거 있습니까? 네, 흠잡힐 거.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를 신속히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살지 마세요. 감추고 살면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장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의 존재를 느끼는 게 당연해요. 이건 영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단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미신이야. 그 미신은 뭐 허약한 사람들이야 믿는 거지. 이런 경향이 믿는 사람들도 강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좀 많이 안다,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지적인 것들이 강할수록 이런 마귀 사단 하면 되게 터부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봤다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엉터리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걸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나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건 오히려 기독교를 미신 취급하는 거예요. 또 그걸 부인하는 거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실제로 그래요. 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봤어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대. 그 이유는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뭐 귀신 역사한다는데 그거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이런 증상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2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편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왜 마귀가 같은 편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마귀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안 건들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에 떠다니는 배를 봅시다. 물살을 타고 갈 때는 그냥 물살의 존재가 없어요. 그냥 노도 안 잡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물살의 저항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이 들도록 배를 저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찬송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물결 향해.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세상에 있다가 마귀에게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 그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회개하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여기가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 빨리 남성 개체체들 빨리 상의해서 이거 빨리 장만하도록, 그렇게 좀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구매 추진하도록 합시다. 회의하다가 저기 각자 헌금도 내고.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세상을 거스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방법에 아멘하는 건 되게 쉽죠.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고난이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망할 것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다? 1절에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드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고 해놓고 말로만? 아니, 산 제물이라는 건 생각보다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제 세상을 거스릴 텐데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너만 고난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흔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나 혼자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심해서 주저앉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며칠 계속 이제 효진이 때문에 힘들어갖고 제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힘들죠. 근데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만 힘들어? 여기 교회 지체도 안 있는 사람이 있나 봐. 당신만 왜 힘들어? 하면서 저를 한 대 촥 하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힘들죠. 문득문득 이 무너지는 가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맨날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남이 불행을 당하면 아이고 안 됐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불행을 당하면 하필 왜? Why 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위문과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만의 것이가 아니고 이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동일한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 같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일이 처음 있어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담대하십시오. 사자밥 앞에서 끌려가는 것보단 그래도 코로나가 양반이죠. 그래서 성도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또 우리들끼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지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몸에 이루는 지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아파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냐? 너희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너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감.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사람은 누군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요. 실제적으로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게 말해서는 국가에 소속되어야 되고 크게 말해서 지역사회 또 범위를 좁혀서 학교라는 공동체 또 이렇게 교회라는 이 로컬 처치라는 애담교회 공동체 이렇게 소속이 됨으로써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속하면 그 소속하는 그런 단체 그 속에서 이 마음의 안정감과 함께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과 힘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정체성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까지 벌어집니까? 하다못해 범죄 집단에도 가입하여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그 심정이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 소속이 되느냐? 성경은 늘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디 소속이냐? 바로 너희들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서 안정감을 갖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와 힘을 너희들이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터진 나그네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도 고난의 길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기 때문이야. 너희도 고난 다음에 뭐 간다? 영광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고난은 값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공간을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이 인생이라는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구간.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후에 이 영원이라는 구간에는 영광이라는 걸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어느 거 선택할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거 끼고 화장실에 가도 돼. 이 거리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승진해서 어디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까 도표 보셨죠? 그 주님 오신 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까지 고난 별거 아니야. 잠깐인데 뭐 참고 이겨. 이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플 때 진짜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묵상이 나눴지만 효진이 아플 때 진짜 직접 경혜 형제나 권사님 옆에서 지켜보는 분은 더 힘들었겠죠.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적든 크든 당사자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인가 견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땀까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고통의 그 순간까지 그 기록을 보면 인간이 육신으로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그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삶의 기반이 흔들려 생명의 위험마저 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겪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빈소에 있을 때 와서 목사님 왜 우세요? 천국 가는데 왜 우세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자식이 한번 죽어봐라. 속으로 그런 말까지나 그런 말이 나오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함부로 여러분 나 너 그 고통 알아. 그거 괜찮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돼요. 그거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그래요. 연약한 인간. 그 권사님 그런 표현이에요. 막 고통이 터널을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은 한없는 고통을 신음하는 거예요. 아이를 뱃속에 출산하기까지. 근데 잉태하고 나면 그 새 생명을 품에 안은 즉시 고통을 입고 우리 또 하나 가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셋을 낳은 가정들이 그래서 탄생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질까? 왜? 아픔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간다 그러면 누가 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지나갈 이후의 영광을 보면서 현재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하다라는 리스토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 그물을 찢어진 상태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갖고 이렇게 메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온전케 하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구부러지고 주름을 펴서 연약한 것을 다시 아물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다시 세임받아 살았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은 내가 싸우는 게, 나눴잖아. 주일날 수요일날 뭐예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 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구절을 보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에 보면 대단히 힘이 느껴진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 또한 그래야죠. 할렐루야. 제가 고백했죠. 교수님과 간 이유는 겁나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는 조금 겁나는 것도 많은데 더 겁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 죽든 살든지,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베드로의 실존적인 체험에 의거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단의 공격이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야,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왜 이런 고난을 네가 겪어야 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보여주신 맞냐? 잘 되게 해주신 맞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 소용없어. 버려! 이게 정말 악한 사단의 계략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슬플 때일수록 주님께 간다. 나는 절망할수록 주님께 간다. 나는 아플수록 주님께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동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막 동쪽에서 막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에 있으면 서쪽에서 팍 빗자루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병법에 관한 용어예요.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이 성동격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막 소란하게 만들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잘 되고 문제가 없어야지 잘 믿는 것이라는 생각 신속하게 버리십시오. 그 말은 뭐냐?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믿음이 좋다라는 걸 판별하게 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고난이면 믿음 버리겠다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자꾸만 복을 이상한 쪽으로 강조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믿으면 잘 된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라니까요. 물론 믿으면 잘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원수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던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쓸 때 고난을 당하던지 전자냐 후자냐 여러분 어느 길로 택하겠습니까? 주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찬양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 왜냐? 입에 달고 살아서 그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노래 그냥 목 푸는 게 찬양이 아니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에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말씀 대상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이런 찌질이들도 없고 이런 못난 사람들도 없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라, 뛰어놀라. 이 어찌 일입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시제가 지금 정확하게 교차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줄인 자는 여기 미래 시제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장차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과 장차가 교차하는 지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서 완성됐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그 고난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지만 현실은 장차 일어난 일이 우리의 정말 실체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줄이지만 장차 너희가 배부를 거야. 지금 울지만 장차 웃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분명히 하냐?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모든 일을 처음과 나중까지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화관에서 여러분 제일 열받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 앉을 때 미리 몇 번 본 사람이 야 저거 다음 장면에서는 저렇다? 그죠? 결론이 저래. 해피엔딩이야.
저거 그래갖고 저기 그 타노스에 의해서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다 시간이 내갖고 부활돼. 뭐 이런 열받죠. 그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안 얘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말은 확실해져. 너 괜찮아. 너 배부를 거야. 너 웃을 거야. 이것만 알려줘요. 과정 우린 몰라. 그런 장차될 일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릴 때 눈앞에 현실에만 매달려서 울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비전이죠. 이 땅에서 출시옥대사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장차 도래할 그 세계, 그걸 품고 그 산소마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비전너리죠. 그 참된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환상이나 공허한 신기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통역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를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w Peter is about to finish the letter, summarizing all the words he has written so far. He said, "True grace, true grace." Let's read verse 20.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너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with the help of Silas, whom I regard as a faithful brother,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encouraging you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race. Stand fast in it. True grace, true grace. 이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고난의 말씀들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So the message that was spread across people who were scattered all over Asia with a longing heart and hardship.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이를 다시 요약하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 거룩해 하셨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we have to know that God called us in hardship, and He made us holy and glory. And in this hardship, this is what we call the true grace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무 고통이나 고통 없이 안락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So we have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ce we know and then the grace other worldly people know. And then it does not mean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and happy.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And then the grace we know is, of course, we have to endure hardship.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고난 속에 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So what is the reasoning behind all this? 이제 베드로전서 지금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들을 분리해 놓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So firstly,
What is hardship? Well, first reason is that we have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people of God and then the people of this world.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육체적인 쾌락만 쫓는 사람들은 그 속성상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the people who enjoy earthly pleasures by nature they dislike hardship for God and therefore they naturally separate themselves from it. 두 번째는 그 고난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And secondly, we were born in sin and this is the way of purification.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d so Peter explains the painful trial you are suffering.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그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And thirdly, in hardship we can experience the true taste of God's grace. 여러분 심한 갈증 끝에 마시는 냉수가 가장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agine you're in extreme dehydration and you drink water. Then doesn't that feel great?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보면 건강하고 부유한 자보다는 이런 사람들, 뭐 열두의 혈액증을 앓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서 병 고치는데 다 쓴 여인이나 또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잖아 심지어 죽어서 시체로 썩은 나사로처럼 정말 완전한 절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So the people who are in true despair, such as the woman who was suffering from hemorrhage, or a man who was born blind, or like Nazareth, who was literally dead, for those people, they can really experience the true taste of God's grace.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피하고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nd like the rest of the people, we cannot try to run away from this hardship.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And as it is implied in the Bible, hardship and blessing comes wrapped in hardship and turmoil. 고난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분명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And during these hard times, I want you to hear and feel God's presence.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And I want you to be transformed into a more holy version of you. 그래서 장차 열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so I hope we may look forward to the day where we are transformed and we enter the gates of heaven. 우리 Amen.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Let us pray.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God, even though we are currently within this world, we're still citizens of the heaven.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만 삶은 고난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잠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although we are orphaned here and we suffer, let us remember that this is only temporary.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힘듭니다. And Lord, we confess that even if it's temporary, it's really hard.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And Lord, we know that you know we are weak. 그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remember again that you hold us within your grace.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continue to go forward and trust in you, Lord. 현재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as times get harder, let us continue to seek further for your help. 주님의 택하심과 주께서 붙드시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And let us hold on to your grace once again. 저희들 믿음 굳세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you strengthen our faith and let us hold on to your faith to continue to trust in you, Lord.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주의 자녀이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증적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그 각오와 다짐, 이 예배당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